네, 오늘 2024년 오늘 2월 16일입니다. 금요기도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는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은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 한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두가 한 지체, 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한 몸을 우리는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 몸을 더 견고히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견고히 세우기 위해 우리가 봉사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 이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의 선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했지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견고히 세워져 갑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어 하나의 지체의 분량을 채워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참된 것에도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과 진리를 함께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지체의 분량을 채워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해서 이하에 이방인들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불신자들 혹은 이방인이었다가 돌아온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19절까지 나오고 20절에서 24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20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네, 그 위에 있는 말씀들을 쭉 다 받아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사랑과 진리가 잘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고를 하기를 지금 이 편지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이 편지의 수신자들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오고 우리말로 하면 불신자였다가 돌아온 거예요. 혹은 불교에 매우 심취되어 있다가 혹은 타종교에 쭉 심취되어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같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생활을 한다는 거죠.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이방인의 버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허망하다라는 것이 주석에 보면 끝없이 얻으려고 애쓰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허망하다예요. 막 추구하고 따라가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찾고 찾아도 쫓아도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허망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이 허망하다라는 단어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믿으며 세상을 등지고 핍박과 어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허망이 아니라 실체죠. 실제입니다. 우리가 진정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허망하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이제 거기에서 그 허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렇게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실체가 없는 허망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런 무익하고 공허한 믿음을 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정죄하고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을 혼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불쌍한 마음이 지금 큰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생각은 허망했는데 그 허망한 생각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라.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지금 허망한 것을 쫓고 있다. 그러지 말아라. 실체 없는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20절에 그러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실체이고 실제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끄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망한 것, 실체가 없는 것을 자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허망한 생각의 결과가 무엇이냐? 18절에 이하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허망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합니다. 성도들은요, 예수를 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지요. 말씀을 보며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시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등불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허망함을 쫓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진리에 대하여서 온전한 지식에 다가가려 하죠. 하지만 불신자들은 무지함 속에 있습니다.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자기가 만든 신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믿겠다고 교회에 와놓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다 그럽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부드럽지요.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지만 언제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아멘하기에 준비되어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지만 불신자들은 그 이방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무지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맹목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지함 가운데 더 알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굳어졌다. 우리가 데이트를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저녁 드셨어요? 네. 고기 좋아하세요? 네. 오늘 저녁 어디 갈까요? 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그게 바로 다친 마음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여지를 주지 않겠다. 네. 마음이 굳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의 말씀이 66권 전체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냥 듣고 보고 자꾸 밀어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렇게 무지하면서도 다친 마음 속에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한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답니다. 감각이 어떤 감각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는 감각이에요. 또 죄에 대하여서도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내 안에 오고 죄가 나를 막 잡아먹을 삼키려고 하고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감각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감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죠. 계속해서 말씀 앞엔 하나님 앞에서는 반응해야 하고 죄 앞에서는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해야 합니다. 빨리 그 자리를 나와야 돼요. 그러나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도 반응이 없고 죄악 가운데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악인지도 모르며 그 안에 살아가는 거죠. 곧 자신들의 타락과 거짓과 죄를 감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방탕하고 있구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악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는 소망도 없는 상태. 논리적으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아가는 다음 단계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아가면서도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방임한 그대로 그냥 놔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의 마지막에 욕심이라는 단어가 탐욕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 욕구만 채우는 탐욕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제가 본 책에는 이 탐욕에 대하여 또 이렇게 나와요. 극도의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탐욕. 당시에 이제 주변에 우상 문화, 그 에베소가 되게 이제 주요 도시였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상업이 발달해서 많이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거기는 우상 문화가 매우 발전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매우 타락했습니다. 우상 신전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제의들 속에는 여인들이 있고 사제들 중에도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음악을 하기도 하고 뭐 운동 경기를 하기도 하고 연극을 하기도 하면서 축제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만취의 상태, 탐욕과 방탕의 축제, 성적 타락에 매우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냥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의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술 취함과 그런 방탕이
그냥 그대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겠다고 왔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끊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돌이켜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지, 아직도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관습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20절에서 24절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에 앞서서 20절은 그러한 타락하고 허망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를 섬기면서 방탕하게, 예수를 섬기면서 타락하게, 예수를 섬기면서 막 이렇게 방임 가운데, 이기주의 가운데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게서부터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인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다.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20절의 말씀을 인지하고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배운 너희는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죠.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는 우리를 총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충만하게 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굳은 마음은 그것을 자꾸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굳은 마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더욱 나아갑니다. 바울로부터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민감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민감히 반응하고, 또 방탕과 욕심과 탐욕 가운데, 그 죄악과 거짓과 음란한 가운데 내가 민감히 반응해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무감각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렇게 배운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를 쫓아 그와 반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